139페이지. 일반은 신자와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는 이게 어제 보면서 일반은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 뭐 우연찮게 새벽기도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하고 맥이 닿더라고요. 어제 이거 예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는 범위가 우리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이 부어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다 미치고 있고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진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그들이 생산해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생존하기도 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딱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깊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좀 약간 벽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벽은 뭐 나름대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면도 있으니까. 근데 결국 이 땅에서의 생존은 그들과 함께 깊이 연락이 돼 있구나.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애정이 이 과를 공부하면서 더 많이 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긍휼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우리 사이에 뭔가 담벼락을 치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겠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묶음으로 될 수 있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벽을 칠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들과 벽을 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를 따라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넘치도록 만들어 놓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또 먹게 되는. 저는 이 31장을 좀 예습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믿지 않는 세계가 다정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좋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가? 은총이 부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보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죠. 우린 죄를 지은 존재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러면 죄 짓고 죽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한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죠. 죽어마땅하지만 그 죽어마땅한 그들에게 계속 햇볕과 물과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들이 이게 맛보면서 이게 시간을 이렇게 끌고 있는 거죠. 어느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때까지.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불신자였잖아요. 다들 불신자 출신이시니까. 저도 불신자 출신이고 다 날 때부터 예수 믿던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를 안 주는 거고 우리가 어느 날 결단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신자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심판을 유예시키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어느 시점에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유예를 시키고 계셨다. 천사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천사들은 죄 짓고 나서 뱀에게는 뭐 왜 죄 지었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죠. 아담에게 왜 지었냐니까 부인한테 다 넘기고 부인은 또 뱀에게 넘기고 뱀은 뱀에게는 아예 묻지를 않죠.
선고를 바로 내리십니다. 그냥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머리가 깨뜨려질 것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천사들에 대한 선고죠. 뱀에 대한 선고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어지지도 않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람하고 천사하고 똑같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 안 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선고하시고 끝을 볼 수도 있었는데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든지 그러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우리가 다른 처분을 받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40쪽 넘어가도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냥 일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믿는 사람도 뭐 이 은혜를 받고 있겠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총칭해가지고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우리 기도 한 번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정돈된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을 폄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보다 못하거나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귀한 소명과 가장 좋은 상황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우리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생각, 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상황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만드시고 계신 건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죠. 이게 최선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지금 상황이 최선인가?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최선입니다. 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얘기했을 때 없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안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쉬움도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범사에 우리가 반기를 드는 자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달란트를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성실한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지금 이 시간 옷이 없어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훈련된 불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우리가 한두 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때 주님의 생각이 많으십니다. 주의 뜻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내 상황하고 조금 내가 예측했던 것과 다른데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예측한 대로 돼야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측한 것이 다를 때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측한 것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다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인식할 때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 보편적인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할 때까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성숙한 자의 범죄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범죄가 용납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주님 따라서 하루 이틀 온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주님 따라 온 사람들은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허구한 날 반대 방향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월등히 낫지만 하나님께서 기준을 누구에게 더 높이 세우느냐 하면 주님 따라 오래 걸어온 사람들에게 높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의 밥그릇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밥그릇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채워져야 될 그릇들을 그 책임감들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명은 책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 복되게 하실 열방과 우리와 관계된 관계동심원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큰 책임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그 책임을 질 때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숙한 자들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혼자 나 하나 어떻게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하나 앞가림 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주의 인도를 따라서 오랫동안 오신 분들은 아, 자기 앞가림 하는 게 이게 큰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 이게 그게 중대사이거든요. 여기서 저 오래 달려서 부족하면 좀 곤란하죠. 하나님이 그냥은 안 넘어가십니다. 다루어서 완전하고 깨끗하게 다 담아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다루십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고집 부리고 저항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릇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박탈당하는 거죠. 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상실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거든요.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잘 성숙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금방 조정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게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지나갔는가? 왜 지나갔을까요? 바빠서. 바쁜 거예요. 그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쳐다볼 여력이 없는 거죠. 빨리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섬겨야 될 일이 있으니까 추구통살동 가는 거죠. 도와준 사람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해고될 각오를 하고 제 사역을 엄청나게 잘라냈습니다. 내가 양적으로 볼 때는 40%에서 50% 잘라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쁜 일도 생겼죠. 올코스 한 3개 정도가 2개 정도가 이렇게 분해돼 버렸죠. 제가 달려가서 뭔가를 했으면 살려낼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쫓겨다니지 않기로 결정했고 바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삶을 가장 핵심적인 것만 남기고 가겠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의 한 40% 이상이 딱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안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을 쳐다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바쁜 사람들은 자기 삶을 냉철하게 쳐다보고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쳐다봐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사회 전체를 바쁘게 만들어서 바빠서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 4일째 한다거든요, 지금. 주 4일째, 독일은 주 4일째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할 때는 숨도 안 쉬고 한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리가 헛되게 보내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회의한다고 거의 자기 출근 시간에 한 절반 이상은 회의 시간으로 날려보내고 커피 마시고 핸드폰 보고 그런 시간으로 날려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도 핵심적인 일은 얼마 안 됩니다. 딱 내가 해야 될 일, 그거에 뭔가 집중해서 하고 나면 사실 나머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엑스트라 마일 해야 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피곤한데도 해야 되고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십니다. 옛날에 여기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8시 밤 8시 새벽부터 시작했는 일정을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일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내하고 저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원적에선 무슨 이래 그런 거 나오는데 이렇게 뭐 누워있다가 오는 찜질방도 아니고 아주 한 10명이나 들어갈까 싶은 그런 가게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1시간 좀 쉬었다가 나오니까 다시 샘이 솟아나더라고. 영이었는데 체력이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걸 에너지를 더 비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갑자기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런 일이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딱 해주셔서 헌금할 때도 비슷합니다. 돈 남는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이상하게 기회가 생겨가지고 헌금이 통 생겨요. 이렇게 헌금할 돈이 이제 그때 조금 조심해야 돼. 빚을 갚아야 되는데 뭐 이상한 생각하고 이러면 한번 걸렸나 보지 부도 봤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교훈을 보고 거기 안 걸려 넘어지려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죠. 그럼 그거 하고 그냥 그건 또 술렁술렁 흘러가요. 또 이게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더 짜내는 게 바쁜 거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막 더 짜내서 뭐 하나 프로그램 더 넣고 이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영적 전쟁이고 생산성 없는 일에 쫓겨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패배자입니다. 사실은 바쁜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엑스트라 마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진짜 사력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10%, 20% 미만일걸요. 10%, 20%.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바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사역자들도 바쁘지 않도록 많이 고민하는데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그 바쁜 패턴을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마음 먹고 하면 돼요. 우리 혜선이 요번에 모임 우리 집에서 했거든요. 다들 진짜 바빠요. 혜선이 한 분 한 분이 회사에서 빠지면 회사가 시청거릴 만큼 바빠요. 탑 리더인데. 5월 1일 할때 시간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끌려다녀요. 바쁜 사람들은 부지런히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성과물이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많이 없어요. 일반은총의 정의가 아까 그렇게 됐고 근데 일반은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반은총 속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굉장히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에다 담아서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다 베풀고 계신데 단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일은 없다. 그게 안타깝죠. 하나님이 지금 육체의 영역 여기 보면 지적인 영역 그리고 도덕적인 영역 창조적 영역 사회적 영역 종교적인 영역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잘라서 이렇게 무처럼 땡강 잘라낼 수 있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삶을 살 때 주신 은혜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 거고 기회도 잡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으로는 이제 은혜의 연결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이 일반은총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일반은총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과는 무관하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관련은 있다. 그 은혜가 조금씩 그 은혜가 있었기에 사실은 1위로 넘어올 수도 있었던 거겠죠. 241쪽 일반은총의 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도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기에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 즉각적
처형, 사형, 죄의삭은 사망이니까 그렇게 안 해주신 거죠. 즉각적 심판을 내리지 않은, 사단은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죠. 바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다음에도 완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이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재료를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존해 왔죠. 엉겅퀴가 나지만 저는 이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것에 성과가 없는 거. 애써서 아둥바둥 땀 흘려서 일했는데 성과 없는 것. 우리 성도님 7개월인가 8개월인가 회사에서 일했는데 월급 없이 이제 지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만두기는 또 안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는 했죠. 소중한 기간이기는 했는데 매일 화와 싸우는 거죠. 일했는데 성과가 없고 돈이 없고 부인한테 가져다 줄 돈이 없고, 요번에 우리 형제님 한번 회사 운영하시는 분인데 죽으라고 일하는데도 회사에서 성과가 없어서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직원들 월급 주는데 자기가 대리 뛸까 이런 생각했대요. 사장인데 자기 먹고 살 거가 아니라 이제 직원들 월급이라도 좀 챙겨줘야 되니까 어디 나올 때는 없고 자기가 대리를 떼어가지고 월급을 이렇게 해줄 생각을. 근데 그분 말고 내 다른 분도 봤거든요.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서 자기 먹고 살 건 없으니까 엄마 집에 가가지고 이게 조금 이렇게 아이들은 뭐 김밥 하나 가지고 이제 점심 때우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아이들도 시근이 있어가지고 김밥 2개 사 먹을 돈 줬는데 하나는 항상 남기고 둘이 나눠 먹고, 아이들도 하는 거죠. 지금 생활이 공생하는데 사장님인데 쌀이 한 달이나 없었어요. 그 어떤 분에게 그 집에 쌀 갖다 주라고. 근데 멀끔하게 양복 입고 다니고 사장님인데 쌀을 80kg짜리를 갖다 주라고 하는데 이분이 불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나보다 훨씬 부자고 회사 사장님에게 내가 왜 이걸 갖다 주는, 더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주겠다고 이거 고집 부리고 안 갖다 주고 한 달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 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갖고 갔는데 쌀 떨어진 지가 한 달.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게 판단할 게 아닌 거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자인 사람도 있고 멀끔하게 다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딱 그런 통로를 통해서 사장님도 체험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직원들 월급은 다 주셨더라고. 근데 자기 월급은 없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경영을 해보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하시나 보다. 월급 주시는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받기만 해가지고 월급을 줘본 적이 없고, 받아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햇빛과 물을 주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주님 안 따르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하는 불신자를 포함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죠. 생존할 수 있도록. 이 생존이 있으니까 오늘날 회개라도 하는 거죠. 없이 뭐 한 방에 그냥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우리 모세 뒤에 계셨던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그 얘기도 하죠. 내가 너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10차례에 걸쳐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이 얘기가 본인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에
43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불순종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40년 벌었잖아요. 회개할 시간을. 그래서 어쩌면 라합이 또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죠. 이 40년 유예 기간 동안에. 또 들어가서도 한 번에 싹 쓸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몇 개 중요한 지점들을 이렇게 점령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땅 분배하고 나서도 남아있던 이민족들이 있었거든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겠죠. 근데 차츰차츰 서서히 그들 점령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햇볕과 물을 주시면서 여기 특별 구원, 특별한 구원, 특별한 은총, 구원의 은총이라고 부르는 구원의 은총에 이를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계속 공급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긍휼이죠. 하나님.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19살 때 교회를 처음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는 20살 때 알게 됐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엄청 기다려 오셨구나 이렇게 차근차근히. 그 전에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었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 전도를 막 했던 기억도 있고 그 중간에 우리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한 적도 있었고 한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그냥 흘려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 흘려보낸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밥 먹고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또 가정도 주시고 가정 안에서 돌봄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과 물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렇게 마땅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맨 밑에 두 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 모르고 옆으로 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생의 기쁨을 주시면서 생존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일반 은총이다. 보디발 같은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자에게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복이었겠죠. 일반적인 복보다 좀 더 주시는 은혜. 근데 불신자에게 이런 걸 줬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다 복됐고 그리고 평온했고 아무 일도 없는 부인만 좀 이상한 부인 얻은 거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모든 것을 다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모든 생물, 불신자도 당연히 포함해서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양식과 식량을 주시고,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너무 강렬하죠. 하나님께서 싹 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을 주시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에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돌보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조건들을 공급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먹는 것도,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유에게 다 그렇게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뭔가 주지는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면 나쁘죠. 그 고참들, 못된 고참들 옛날 군대에서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통닭 사오고 뭐 200원 남겨와라 이런, 그런 거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뭔가 말씀하시고 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는데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창조세계의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출처한다. 창조세계에 있는 좋은 것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을을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지고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새 힘이 솟아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믿는 사람도 놀러가고 안 믿는 사람도 다 놀러가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놀러가는 것 자체가 뭐 재앙이 아니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로 어디 가나요? 토굴에 들어가나요? 다 이제 토굴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뭐 시간 났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기도를 가서 기도하자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나무 보고 호수 보고 바다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면서 완전히 환기하고 힐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봐야 되는 존재죠, 우리 인간이.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 치유도 되고, 그리고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우리의 정서는 또 이 정서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먹어야 채워지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걸 보지 않으면 병들 것 같아요. 그런 걸 봐야 감성도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감성이 다 죽어버리면 사람 봐도 느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청송감호소에서 우리 여기 간증하러 오신 분 계신데, 그분이 범죄자들하고 하도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그 막 흉측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막 자기 배를 자기가 가르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막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부인하고 자식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싹 메마르고 나면 저 자식 보고 부인 보는데도 애정이 솟아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여기 가슴 속에 이거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회사에서 막 밤늦게 야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부인 얼굴 보면 느낌이 없을걸요. 계속 너무 그렇게 하면. 자식 봐도 느낌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인, 자식도 사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이나 부성 이런 것도 기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되는 것이 있어야 다른 가장 가까운 사람도 충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게 안 채워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할 수 없거나 뻔히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뭔가를 해야 될 때 할 힘이 없으세요? 그럴 때 없으세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힘이 없어. 우는 거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쥐어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쥐어짜가서 될 것 같으면 쥐어짜지만 우리 다 해봤잖아요. 많이 쥐어짜봤죠. 이렇게 쥐어짜고 해가지고 뭐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가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너무 합당하지 않나요? 이게 그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본인이 쥐어짜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거 잘했다고 또 면류관 주시는데 감사하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이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린 이게 굉장히 맞는 거죠. 이게 감격스러운데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 지혜가 열려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242쪽 이 첫 번째 블록 끝자락쯤에 보면 세상은 타락하고 그리고 저주받고 했지만 아름다움이 자연세계엔 아직도 남아있다. 오색 찬란한 꽃들, 풀, 숲, 강, 산, 바다, 호수의 아름다움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증가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제가 이게 일정이 계속 꽉 차가지고 좀 지쳐있는 상태에서 YMC를 이렇게 침신대를 또 가야 되는 쉬어야 될 타이밍인데 못 쉬고 그래도 애를 만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 간날 이게 또 이제 쥐어짤 준비를 하고 간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YMC 아이들 하나도 안 왔어. 앉아있는데 사실 기쁘더라고요. 아, 쥐어짜지 않아도 되는구나. 침신대 와가지고 이제 도시락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실망이 안 되고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은 쉬게 하시네.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붉은색 노을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도시락 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갔는데 헛수고하고 돌아간다. 아이들이 약속 다 해놓고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날 그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빈 차, 여기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식당까지 가는데도 30분 걸려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 다짜고짜 잡고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그냥 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막 하고 나는 이 두 사람과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정신이 좀 금방 이렇게 고갈이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2주잖아요. 그 시간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안 만나고 그때 아내도 없었고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차를 타고 30km 갔다가 혼자 차를 타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그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노을에 그 붉은 그 햇빛이 쏟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맞으면서 가면서 정말 감격스럽다고 감사하고 쉬게 해주시는 것 자체 이게 우리를 쉬게 해줍니다. 정말 쉬게 해주고 그래 우리가 더 종교적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충성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하게 그것들을 할 수 있다. 불신자들은 이런 아름다움을 즐길 자격이 없지만 죽어야 되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전생에 동안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진작가가 그 캐나다 어디 가가지고 오로라를 봤는데 보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여행 가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어디 뭐 아프리카에 어디 갔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40분인가 이렇게 그걸 보고 진짜 울더라고 어떤 사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아름답지만 또 이렇게 열대지방의 그 뭐 이런 거 보고 진짜 이렇게 감격스러워가지고 울더라고. 어떤 작품을 보고 우는 경우 잘 없죠. 뭐 잘 그렸네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그러게 꽉 차죠 이게 우리 가슴속에. 2번 지적인 영역. 사단은 거짓말장이죠. 그리고 진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지혜롭다 이런 말을 쓰면 곤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교활한 거죠. 그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않게 뒤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서 뒤틀어 놓는,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서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존재. 철저하게 악하고 불합리한 존재, 극악한 존재. 인간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죠. 당연스럽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 전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거짓되고 무지하지는 않은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지혜로운 부분이 있고 학식이 뛰어나기도 하고 뭔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진리의 어떤 부분들을 중대하게 깨닫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깨닫는. 그리고 지적 능력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저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잘 못했는데 TV에 어떤 애가 나왔는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미적분을 풀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뇌 자체가 다른, 이게 아마 저 같은 사람 100명 갖다 놔도 그 애한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능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뭐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도 이 격차가 엄청 날 거고, 우리는 언어 하나도 못 돼가지고 한국 바깥에만 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한 6개월 정도면 한국과의 언어를 다 마스터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뭐 외국어를 되게 잘해가지고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또 어떤 언어가 필요해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실용화 할 수 있냐고, 그 금방 또 필요하다고 또 배워가지고, 근데 6개월이면 된대요 본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격차가 큰 거죠. 우리는 십몇 년 배워도 잘 못 써먹는 경우도 있는데 한 6개월 내에 그걸 다 하는 경우. 근데 진짜 천재 얘기를 들었는데 한 달이면 마스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냐? 다니엘 같은 존재냐? 안 그렇거든요.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사실 하나님 대적하기도 하죠.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은혜 자체는. 우리는 뭐 맨날 보는 것도 까먹고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한 5분만 딱 보면 도시 전체를 그려내는 사람도 있어요. 착각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뭐 1년을 이렇게 찬양을 해도 인도하라 하면 이상하게 부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인도하면 전혀 다른.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딱 들으면 바로 연주도 해내요. 그리고 불러내고 악보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남의 집에 하루 막 피아노 치고 시끄러워가지고 그 항의문을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는데 악보를 다 그렸대요. 매일 이런 곡 그만 연주하라고. 악보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너무 시끄럽다고 이렇게. 그
어떤 유튜버가 그걸 가져다가 직접 쳐보니까 아, 이 곡을 하고 있었구나. 자기가 아는 곡이더래요. 어떤 것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능력들을. 그냥 다 믿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않는데도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만 지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것을 보는 자가, 듣는 자가, 느끼는 자가 감각으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런 감각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못 볼 수도 있는데 볼 수 있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촉각이 있고 뭔가를 만질 수 있는, 이게 너무 고맙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이. 범사에 감사한 것도 감사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슴속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적인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는 우리 잘 알죠. 온갖 철학들이 난무하던 곳인데, 그리고 우상숭배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문화는 다 다신교거든요. 이것저것 다 섬기는 거죠. 근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성,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표출은 엉뚱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가 초월적인 세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는 겁니다. 그 아덴 사람들이. 그걸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공산주의만 그런 게 아니고 유물론자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믿는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고 돌고 도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다시 살아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243쪽) 마지막 블록에 이런 것들을 정말 감격스럽게 정리를 해놨는데 243쪽 마지막 블록.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인간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오류로부터 구별하여 우주를 연구하고 지구를 정복하는 데 사용하는 지식을 축적해가는 능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자체를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해내는, 그 기존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수정하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망원경을 지금 우주에다 띄워놨거든요. 그전에는 허블 망원경이라는 망원경이 있는데 이것도 대단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를 띄워놨더니 기존에 허블 망원경으로 보고 추측하고 추론했던 것이 다 교정되고 있어요. 정말. 이걸 잘못했구나. 왜냐하면 훨씬 더 성능 좋은 거를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앞에 거를 추론해 보니까 틀린 거죠. 전부 다. 그래서 교정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이론들도 몇 가지 이렇게 소스를 가지고 추측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머릿속에만 하면 그거는 이제 호황된 것이고, 나름대로는 이런 저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내서 우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 보다,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추론해 왔던 것들이 또 이 제임스 웹 때문에 또 바뀌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제임스 웹보다 더 10배, 20배 더 성능이 좋은 걸 또 띄워놓으면 또 바뀌겠죠. 이렇게 하면서 정직하게 점검해 나가고 기존에 있던 오판들을 다시 수정하고, 이게 다 불신자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나가면서 올바른 것을 알아가는 거죠. 옛날에 그
헝가리에 있었던 어떤 그 외과 의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의사들 찾아왔던 산모들이 다 죽어. 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왜 죽나 이렇게 파악해 봤더니 어 이유는 몰랐죠. 그때 세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을 때니까. 근데 일반 조산사가 받는 사람들은 안 죽는 거예요. 의사만 받으면 의사만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의사가 받으면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피를 이렇게 묻히는 걸 권위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피를 많이 묻히고 있으면 아, 환자를 많이 봐서 굉장히 실력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피를 묻힌 상태, 손에 묻힌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 수술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이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근데 조선사는 기껏해야 하루에 한 건이죠. 하나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혹시 병균이 묻어도 다음 쪽에서 옮겨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 이제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을 처음에는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을. 의사들한테 도전하는 거냐?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냐? 뭐 이런 거니까. 이 지적인 세계도 아주 고집스럽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위신들을 고착하기 위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깨뜨리려면 더 큰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냥 올바른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지식들은 요새는 또 돈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가지고 올바른 말 하면 커피가 좋나요, 나쁘나요? 좋다고 했다가 나쁘다고 했다가 이게 그때마다 이렇게 헷가닥 계속 바뀌는 거죠. 심각하다 했다가 어느 날 또 가보면 또 괜찮다 하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런 식이죠. 그렇지만 이걸 계속 지식을 축적해 나가면서 어떤 올바른 지식들을 축적해 나가는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혜택을 받죠. 전기청소기 같은 거. 우주 개발하다가 그 우주에 있는 그 모래를 채집하기 위해서 전기청소기를 썼는데 그거 해보니까 편하거든. 양탄자 이렇게 들고 이러면 그 머리카락도 잘 올라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 세계에 필요를 그럼 믿는 사람은 그거 안 쓰네. 불신자가 개발한 건데 믿는 자도 쓰죠.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너무 편하죠. 아니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청소를 해야 될 텐데. 비기독교인이 이루어 놓은 모든 과학과 기술이 그들로 하여금 발견과 발명을 하도록 하고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 지구의 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생산을 위한 기술을 갖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임을 의미한다. 좀 더 실제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식품점에 들어가고 자동차를 타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인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일반 은총의 결과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감사하죠. 식품점에 가가지고 두부 한 번을 사기 전까지는 불신자들이 또 콩을 길렀을 거고 그리고 그 콩을 갈았을 거고 두부를 만들었을 거고 그걸 유통했을 거고 또 그거 실어다가 그 가게까지 갖다 놓는 사람이 있고 그거 파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단계들이 믿는 자들만 있는 건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결국 우리는 두부를 사다가 된장국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죠.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일반 은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힘이 없네. 더 할 힘은 없다. 다음 주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영역 하기 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덕적 영역이 불신자들은 다 나쁜 놈만 다 있느냐? 예, 맞죠. 이제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들도 어느 정도 이제 윤리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욕구를 따라서 살지만, 그 욕구대로 다 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또 있거든요. 프로이드 얘기를 예전에 조금 했는데, 프로이드가 관찰한 인간상은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무한정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이드라는 게 있다. 짐승처럼 그냥 먹고 싶은 거, 성적인 욕구, 명예욕,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무한정 추구해서 정말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프로이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정상인 것을 막으면 병된다는 거거든요. 히스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올바른 인간이 되어가고 병도 낫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가 또 분석하고 있는 것들은 그 짐승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수포에고라는 게 이렇게 있답니다. 이 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제동을 거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도덕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인간은 정말 무한히 자기 욕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딱 막는 양심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건 창피한 일인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다른 사람 볼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양육받은 거,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따돌림 당한다든지, 때로는 또 감옥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간 속에는 이 짐승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는 게 자기 자, 에고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간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도덕적 영역에서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마음껏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제동을 걸어주는 것, 이게 이제 도덕적 영역인데, 이건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개 정도 나눴습니다. 육체적 영역, 지적인 영역. 어제는 공부하면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믿지 않는 세계에 베풀어 두신 게 얼마나 큰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부 받아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해서 우리가 그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담이 낮아요. 이렇게 옆집하고 담이 이렇게 가슴밖에 안 와서 옆집 아저씨가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내향형이라 좀 혼자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뭐 해요? 하고 이렇게 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평상을 놓으려고 이렇게 삽질을 좀 해서 평평하게 한쪽 구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오셨더라고. 뭐 합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 평상을 해서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조립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지금 바로 하지 말고 이렇게 비 오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땅이 깔아앉아서 단단하게 되면 그 위에다 올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맞네. 이게 평상을 위에다 놓으면 이게 흙이 점점 내려갈 거다.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평상 기울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학생회장 할 때 크리스찬 재즈 팀을 불러가지고, 그때는 종교적인 우월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나는 믿는 자야, 또는 믿는 자가 훨씬 너희들보다 훨씬 똑똑해,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대 학생회장이었고, 이거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총학생회장이 저한테 권면을 했어요. 그 시간에 좀 유명한 사람이 온대요. 우리가 재즈 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학생들이 재즈를
어려워서 잘 못 들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서 다른 걸 하면 어떠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니들이 믿음의 세계를 뭘 아냐, 믿음의 세계는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그 시간에 딱 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는 팀은 20명인데 내가 부른 팀들은 그 완벽한 구성을 해가지고 악기도 뭐 평소에 보기 힘든 뭐 어마어마한 악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관객은 2명. 다 그 시간에 그 영화배우 그 사람 보러 갔지. 그 우리한테 안 온 거죠. 아,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다. 믿는 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집회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뭐 운동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이게 빠삭이들이 전부 다. 지금 나한테 뭔가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제가 그걸 짓밟는 데 익숙했던 거예요.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고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믿지 않는 세계를 존중하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제가 폐결핵 걸렸을 때도 그 외과에 가가지고 이제 각혈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무서워. 입에서 피가 나오니까 무섭죠. 이게 가서 그러니까 폐결핵이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을 잘 안 먹는데 그래서 죽는데 다른 사람 약 먹고 다 산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무서우니까 약 먹다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약을 끊는데요. 또 먹었다가 끊었다가 먹었다가 끊었다가 그러면요 약의 병균이 내성이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약도 무용지물이래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나아야 되는데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의사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직관이라는 거, 직관. 탁 깨닫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직관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 직관은 왜 그 빵 같은 거 구울 때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오래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직관은 지식, 그동안 쌓여져 있던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충분한 그 어떤 경륜이 있을 때 직관은 굉장히 정확하고 이것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자기 분야가 아니면 직관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것 같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아이폰 만든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직관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폰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거부가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떤 병에 걸렸는데 자기 직관으로 뭐 이상한 식이요법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낫겠다 싶어 가지고 의사 말들을 전부 다 안 들었대요. 일반 은총에 대한 무시가 우리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결국 우리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다 잘라내버리는 거죠. 재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 불신세계를 따뜻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돼 있거든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하시고 그리고 깜짝 놀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무지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제가 몰랐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너무 고상한 척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30년 만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근데 대부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의 말을 약간 기뚱으로 들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목사님처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어떠한 마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신앙의 번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일자리에서 그 어떤 이제 불신자를 만났는데,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그 하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완전 긍정적인,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항상 그러거든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마인드하고 좀 맞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고 적용하면서, 그래서 진짜 그래서 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좀 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그죠.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좀 집을 짓고 나서 제일 크게 이렇게 좀 달라져 가는 게 주변 주민들하고 교류를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교류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집을 짓고 나서 사람들이 기웃기웃해요, 자꾸. 그래서 쳐다보고 가고, 어떤 할머니는 내 허락도 안 받고 저 안까지 쑥 들어와가지고, 그건 너무 했지 않았나? 근데 옛날 분들은 이렇게 경계선이 잘 없더만요. 그 옆집에 있는 어, 비전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기 사장님도 계속 얘기를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제가 간섭을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교류를 하는, 불신자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상추 같은 거 좀 심어놨더니 지나가는 할머니가 보면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줄 잘 세워가지고 또 솎아내야 이게 굵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 자기 길을 호련히 가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면서 어떤 뭔가를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높여줘도 될 것 같아요. 높여줘도. 우리가 낮아져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하면 자존심이 좀 상했거든요, 옛날에. 믿지 않는. 저도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그 반대나 뭐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세계 전체에 대한 약간 반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바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나한테 또 안 가르쳐 줬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안 해줘서, 그냥 팁답 주님만 뭐 따라간다고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사실 건강하게 주님 따라간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은 종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배우고 또 듣고 할 때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믿는 자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안 해주고 왜 그러는 거야? 막 이제 그랬는데, 이제 방금 들으면서 근데 하나님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기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도 구원 얻을 기회가 언젠가는 있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뭐가 아니라서 그랬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가 뼈 아픈 게 되게 많아요. 회사 사장님이 어느 날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제 좀 성실하게 자기 눈에 보기에 착하게 이렇게 사니까 나를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네 월급의 절반을 깎고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한 채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산다고 아파트 가지고 그렇게 사냐? 안 가졌어요. 아이 바보 천치가. 아니 그 이후에 한 1, 2년 뒤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불신자인 장인 장모한테 엄청 창피를 당했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앞으로 결혼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불신자를 통해서 저를 좋게 보고 좀 채우겠다고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아,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지? 진짜 그런 것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깝네. 너무 아깝다. 근데 아파트 값이 그렇게 그냥 비쌀 때는 아니었지만 네. 우연찮게 그분에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이제 아파트 쓸데없는 본인에게서는 이제 별로 필요 없는 아파트인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도 나한테 살 집을 주시는 건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성불 한 채 썼고 이게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그 책 한 권 읽은 것 때문에 그걸 읽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안해. 아니었으면 내가 자기한테 아파트에 살게 해줄 수 있었는데. 수치를 안 당하지. 그렇죠. 결국 자기를 위한 건 나를 위한 것이보다는. 근데 되게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를 한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아까 학생회장 됐을 때 그때도 수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말 안 들을 때마다 수치를 당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좀 조심하면 움찔움찔 하거든요. 이거 무슨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의사도 마찬가지죠. 저 폐결핵 걸렸을 때. 그때는 제가 말 잘 듣고 좀 치유된 겁니다. 이렇게. 약 먹고. 안 그랬으면 아마 앞에 만약에 그런 것들에 창피당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폐결핵 걸렸어도 지가 뭐 믿음의 세계를 안다고 난 주님만 뭐 그래 또 그랬을 거예요. 또 아프면 약 먹었다가 딱 내 스타일이에요. 아프면 약 먹었다가 좀 괜찮으면 안 먹고 믿음으로 뭐 어떻게 한다면서 또 기도굴이나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오늘 저는 없는 거죠. 일찍 죽은 거죠. 우리 와이프 과부되고. 예, 30분 됐네요. 사실 이게 좀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한 번에 해치우기는. 어제 저도 깊이 과거가 다 생각나더라고요. 창피했던 과거들이 막 생각나고 내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이거 빨리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거 일반은총 이거 하나님이 그 세계에 이렇게 주시는 걸 알았으면 저도 아까 그 말씀하신 딱 그 생각이 믿는 자에게 왜 더 많이 안 주시지? 믿는 자는 막 주님 안에 들어오면 막 삼각함수가 딱 그냥 딱 보면 열리고 이게 미적분도 막 쫙 보면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불신자 볼 때 너무 좀 속상하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오래 공부하는데도 잘 못 깨달아지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비전적인 것들은 엄청 크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그래서 그러면서 어제인가 아침에 말씀 묵상인가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주셔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근데 내가 남에게 이렇게 손 벌리거나 이런 근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렇게는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근데 좀 불안하죠. 좀 이렇게 쌓여 있어야지 안 불안한데 불안해서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요즘에 계속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는 차가지. 이게 계속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게 하십니다. 이 손 벌리는 게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겸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못된 거였죠. 이렇게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내 믿음에 대한 어떤 과시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서 믿음으로 그냥 가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저기 2+2 우리 청년들 그 성도님들한테 인사하고 좀 자기 평생은 뭐 그런 걸 해봤을 거 우리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훈련입니다. 믿음으로 돕기도 하지만 자기 책임도 지고 또 성도들의 도움도 구하고 저도 사역하면서 자기 거 짜내는 거는 극한까지 가거든요. 자기 희생도 치료해야 되는데 성도님 한 분이 한 5년 동안 계속 간식 주셨어요. 통닭 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1등 먹었습니다. 그 학군단 한 몇 년 동안 그분이 안 해줬으면 안 됐죠. 내가 뭐 어디서 간식을 그 맨날 할 수 있는 돈이 있지도 않은데 좀 보들보들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굳센 사람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보들보들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식하면 다음에 또 그 사람 손을 안 보거든요. 줬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 손만 보면 이제 그 옆으로 가는 거죠. 이게 또 노하우입니다. 오랫동안 해봐야 됩니다. 남에게 손도 한번 봤다가 또 창피도 당했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싶고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노련해지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직접 가가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창피도 당하고 때로는 약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힘을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한 발 한 발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큰 세계를 보게 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이 일반 은총의 큰 세계를 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부드럽고 깊고 그리고 긍휼에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손에서 나온 것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을 그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이 일반 은총과 이 구원의 은총 사이에서 만끽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